우리 옆 사람하고 축복 인사 나눕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교회 세워진 지 10주년 되는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게 할 때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목적을 잘 알면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십니다. 10주년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또 제2의 하나님 하실 일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는데요. 이 초대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온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살리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았습니다. 교회라 하면은 이런 빌딩과 같은 것을 교회라 하지 않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살릴 것인가 아주 중요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 세상을 살리기 전에 나를 살리는 비밀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나를 살린다는 말은 무엇인가? 나를 살려놔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인간은 동물과 다르게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는데요. 인간은 먹고 사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성공해도 만족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눈에 보이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도 만족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문제가 하나도 없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함께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혹시 오늘 예배드린 중에 나는 인생이 왜 그럴까? 혹시 또 여러분 주변에 내 삶은 왜 그럴까? 혹시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연한 질문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찾고 나를 세워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내가 행복해야 되는 겁니다. 이 행복이라는 단어도 이게 추상명사라 보니까 다시 말하자면 사는 맛이 나야 되는 거예요. 이민 와서 죽도록 일하고 공부하고 하는데 그거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존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 내가 누군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세상은 어떻게 돼 있냐? 하나님만 필요 없다. 그래서요, 다른 모든 것은 필요하면서 하나님만 필요 없다. 이 사단이 말이죠, 아담 하와에게 찾아와서 하나님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선악과만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지금도 이 미국을 사로잡고 개인을 어떻게 공격하냐?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필요 없다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 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데 말이죠. 사람들은
거기에 잡혀서 오늘도 돈이면 다다, 눈에 보이는 건 다다, 이렇게 지금도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이면 다다, 이게 바로 바벨탑 사건 아닙니까?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우리도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처럼 대단한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 그게 바로 바벨탑 사건이고 바벨탑 저주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대로, 닥친 대로 눈에 보이는 좋은 것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창세기 6장에 노아 홍수 재앙을 맞았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는 선악과만 따먹으면 나도 하나님처럼 굉장한 존재가 될 수 있다.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에 인류가 실패했던 처음 생각이고, 그 생각 속에 뱀이, 사단이 역사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냐, 하나님 필요 없고 내가 하나님이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 필요 없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 필요 없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인생의 경험을 했던 노하우로 내가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듣는 것 같은데 안 들어요. 내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의 방식을 따서 내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오늘 하나님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 방식은 말씀의 방식이요, 하나님의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방식이요, 이 방정식을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제외하고 나머지 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마음에 상처가 와요. 내 식대로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여기에 가정에서부터, 어릴 때부터 상처를 받고 살아갑니다. 이게요, 마음의 상처를 받고, 이게요, 내 각인되면은 나중에 사단에게 딱 붙잡혀서 그것 때문에 고통 가운데 살아가며 그것에 끌려서 살아갑니다. 근데 교회 다니면 해결되냐? 그러면 종교를 하나 선택하면 해결되냐? 네, 해결되지 않아요. 교회 다닌다고 해결 안 돼요. 네, 학교 다니면 공부 잘하냐? 아니요. 학교 다녀서 공부 잘하는 게 아니고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럼 공부를 대충 하면 되냐? 아니에요. 공부를 제대로 해야 돼요. 교회 다니면 되냐?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를 다녀야 돼요. 왜 교회 다니면 안 되냐?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올바른 말씀을 제대로 내 인생 문제에 해답으로 받아야만 해방이 되고 나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을 하면 되냐? 열심은 여러분 문제에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면 되냐? 최선은 여러분 문제에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열심과 최선이 답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달려 죽을 이유가 없었겠죠. 우리의 어떤 열심과 어떤 노력도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종교를 가지고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명상운동을 가지고 해결하면 되냐? 이 명상운동을 가지고도 해결이 되지 않아요. 지금 미국에 전국적으로 지금 유행처럼 일어나는 이 명상, 좀 신비적이잖아요. 이게 이제 동양에서부터 온 신비주의인데 말이죠. 초월주의인데 말이죠. 요가 같은 명상. 이제 워낙 교회를 다니면서 답이 없으니 이제 교회는 다니지 않고 이제 동양에서 건너온 이 명상, 요가 같은 방식의 명상을 통해서
마음의 안정과 힘과 내 인생의 해답을 얻으려고 이 미국 전역은 그렇게 지금 젊은 사람들로 그리고 나이 드신 분까지 지금 이렇게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사람이 상처가 해결되냐? 해결돼요. 해결됩니다. 해결되고요. 그러나 이 영적인 상처는 해결되냐?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 할수록 더 깊은 문제 속에 또 빠져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나를 비우면 되냐? 네. 비우면 욕심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귀신에게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무아지경으로 빠지면 되냐? 네. 그거 빠지면 되려고 하는데 하면 할수록 귀신에게 더 시달려요. 그러면 다른 신으로 가득 채우면 되냐? 채우면 채울수록 접신 운동을 하면 할수록 귀신에게 사로잡히는 무당이 아닌 무당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고통을 당하는데 이게 왜 고통을 당하는지 모르게 이 정신적으로 정신질환이 미국은 꽉 찼어요. 지금 어린애부터 시작해서 인사할 때 웃지만 그 웃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문화가 웃는 문화라서 웃는 거지 이 마음에 기쁨이 올라온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문화가 웃는 문화로 보니까 하이하고 웃는 거지 그 하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우울증, 조울증, 강박관념, 공황장애, 과도한 스트레스 이걸로 사람들이 지금 눌려서 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현장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어느 날 육신의 암으로 딱 와요.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병으로 이게 눈에 보이는 병으로 이게 딱 자리를 잡아요. 돌이켜보면은 인생 왜 살았나 싶기도 하고 이거 살려고 내가 이렇게 했나 싶기도 하고 왜 그전에는 몰라요.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줄 알고. 왜 그렇습니까? 가장 근본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 스스로 된다고 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사람이 강인한 정신력과 이 뭔가 그런 멘탈을 가지고 살아야지 어째서 하나님만 다 하냐? 그 생각이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힘을 가지고 이 정신과 육신의 힘을 얻도록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간에게는 아무래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을 내신 게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시켜서 그리스도 일을 하는 일 외에는 인간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버드 나와서도 방법이 안 되고요. 대통령이 돼도 방법이 안 되고요. 누가 뭐라 합니까? 대통령 하면 되는 것이고 하버드 나오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어떤 학교로 나오면 되는 것인데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문제는 이 영적인 해답이 없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고통이 있는데 이게 만질 수 없고 건들 수 없고 책을 봐도 나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성경에만 쓰여져 있는 건데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인생 모든 문제 십자가에서 다 못 박아버렸다. 이 말을 하니 정말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겠지만 하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했는데 주님은 다 이루었다 했는데 듣는 사람은 아유 저는 아직 돈 문제가 남아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은혜가 은혜대로 전달돼야 되는 겁니다. 지금 주님이 말하는 것이 지금 뭘 말하는지를 하나님 은혜로 알아들어야 됩니다. 여전히
저는 아직 돈이 부족하고 돈이 문제인데요. 우리 애가 공부를 좀 더 잘했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게 문제인데요. 지금 영적인 이야기를 주님은 하고 있는데 지금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땅의 것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하고 지금 딜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자체가 영적 문제라 이 말이에요. 이 영적인 것을 알아들을 수 없는 그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 이 말이에요.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알아들어야 해답이 되게 되어 있는 건데 이 영적인 이야기를 이 땅의 수준을 가지고 자꾸 이걸 가지고 있니 없니 하고 있으니 절대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어느 날 정신 문제, 어느 날 육신의 문제까지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저주 재앙을 죽음으로 끝내시고 지옥까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지옥 권세를 이기고 사단 권세를 유일하게 이기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교회를 다니면 되는 일이 아니고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만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겁니다. 죽어있는 인간이 아무리 들을래도 들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해야만 믿음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 영혼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공부를 통해서 건들 수 없는 부분이고 돈을 가지고 건들 수 없는 부분이고 책을 많이 읽어서 건들 수 없는 부분이고 돌을 닦아서 건들 수 없는 부분이라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라면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올바른 예배를 통해서 나 자신을 회복하고 영적인 비밀을 모르고 고통하는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영적인 이야기를 못 알아들어요. 육신적인 것은 미국이 굉장히 강해요. 학문도 강하고 군사 기술도 강하고 과학도 뛰어나고 하늘에 올리는 이 기술도 뛰어나고 다 뛰어난데 영적인 것만 맹한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육신적인 것은요 너무 강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이야기 하면은 영적인 것은 알아들을 수 없을 환경까지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온 미국에 일어나는 이 마약, 이 총격 사건 할 것 없이 말이죠. 왜냐 영적인 약하다 보니까 교회가 1년에 10,000개씩 문을 닫고 목사 없는 교회가 1년에 1,000개씩.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지식 없는 신학, 영적인 지식 없는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열심히 연구하다 보니까 율법주의, 영적인 건 모르고 능력만 얻으려고 하니까 신비주의, 그리고 세상 방법으로 신앙생활하는 그 인본주의. 이러다 보니까 인간의 가장 깊이 감추어진 이 영혼의 문제만큼은 해답을 얻지 못하고 나가다가 어느 날 교회에 올 이유가 없다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내 인생 문제를 건들 수 없으니 세상에서 말하는 그 치유, 명상, 젊은이들이 가는 겁니다. 가다 보니까 어느 날 치유가 일어난단 말이죠.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가면 갈수록 이제 교회는 문을 닫게 돼 있어요, 앞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원하시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올바른 말씀을 올바르게 적용해서 가장 먼저 그 증거가 나 자신이 살아나는 것이 증거입니다. 이 나 자신이 살아난다는 말은 사업하면 돈이 막 한목에 들어오고 우리 애를 공부를 시키면 공부도 잘하고 그거는 증거가 될 수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신앙생활하면 그걸 기대하면서 신앙생활하면은 미안하지만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고 내 삶을 살아가는데 종교는 한 액세서리로 그냥 내가 잡고 있는 거지
그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내가 그냥 삶을 살아가는 중에 내가 종교라는 하나를 선택해서 액세서리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액세서리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여전히 사단에게 잡혀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만 알면 신앙생활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그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고 이게 신앙생활인 걸 생각하면서 착각하면서 살아가다 보니 어느 날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내 인생에 해답이 없으니 교회 다닐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목적하는 것이 눈에 보이게 딱 잡히면은 더 이상 하나님이라는 그 종교는 내게 필요 없는 거예요. 원래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이었으니까, 원래 내 식대로 살다가 내 식대로 선택한 거니까. 이게 오늘날 많은 미국에 일어난 현상들입니다. 나를, 삶을 더 발전시키지 않는 종교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이 자신의, 이게 바로 이게 마귀에 딱 사로잡혔던 증거예요. 이게 여러분, 복음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못 박혔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라. 과거에 나 하던 그거 십자가에 죽고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혔고, 돈이면 다다, 성공이면 다다, 그게 바로 나 중심이거든요. 이거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내 인생의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나, 거듭난 나, 이 시작이 되어야 신앙생활이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을 모든 걸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시작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처음 시작입니다. 그전에는 뭐냐? 그전에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내 인생을 사신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면서 사시든 절에 다니면서 사시든 아니면 종교와 관계없이 사시든 그냥 내 식대로 사신 거예요. 그러면 곧 어떻게 되냐? 인간은 절대 그렇게 해서 이 세상 권세, 마귀 권세, 죄의 권세, 저주재앙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결과는 지옥 가기 전에 지옥 같은 고통을 겪다가 지옥 가게 된 거예요. 구원받아 놓고도 하나님 주시는 영적 비밀을 모르고 살아가다 보면 구원받아 놓고도 지옥 같은 고통을 당하다가 천국 가게 돼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가지고 10주년을 맞이해서 잘 해오셨지만 새롭게 신앙을 점검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시카고를 가서 제가 24년 전에 어느 나라에 제가 한 3년에 있을 때 그때 처음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을 제가 이틀 전에 시카고에서 만났어요. 그때 50대 초반인 그 선교사님이 이제 리타이어 하셔가지고 나이가 벌써 75세가 돼서 할아버지가 돼 있어요. 여전히 지금도 전도를 해요. 페이스북 2,300명 연결시켜 놓고 지금도 전도를 하고 있고, 애리조나의 복음방송에서 에스파뇰로 번역해서 7개를 지금 줬다더라고요. 리타이어해도 리타이어한 게 아니에요. 만나자마자 반갑다가 아니에요. 만나자마자 무슨 이야기 하냐? 자기 간증 이야기를 쫙 하는 거예요. 원래 그랬어요. 처음부터 나는 이제 만나서 웬 할아버지가 걸어오시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그 선교사님 인사하고 딱 자리에 앉았는데 자기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 딸 하나님 어떻게 역사했는지, 선교사로 빈털터리로
한국의 집 재산 헌금 다 해버리고 선교사로 와서 지금까지 하나님 어떻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세 딸을 축복했는지를 쫙 이야기하고, 선교 사역 20년을 그 사역을 하면서 지금도 그 성도들하고 연결돼서 그 이야기를 다 하고, 저 이제 들어가 봐야 되는데요. 들어가라고. 그러니까요, 이 신앙생활이 제대로 하면요, 나이가 관계없어요. 사람 살리는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보니까. 24년 전에 제 나이 비슷할 젊은 나이에 만나서 지금 할아버지가 되었는데 변함이 없어요. 보니까 계속 사람 살리고. 세 딸이 선교사 무슨 돈이 있습니까? 뭐 육신적으로 말하자면 여러분이 따라올 수 없는 위치가 있어요. 그렇게 뭐 가외시킨 적도 없고,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보니까 전도해라. 근데요, 100에 100 사람이 봐도 다 육신적으로 성공되었구나. 그 전도자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되도록 말씀을 주었지, 세상 살면서 세상 승리하는 말씀을 줬지,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고 돈을 따라가고 성공을 따라가고 그렇게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세상이 너희들을 따라오도록, 돈이 너에게 따라오도록, 성공이 너희를 따라오도록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돈도 만드시고 환경도 만드시고 사람의 생사복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나의 하나님이라면 어떤 생각이 정상적인 생각이겠어요? 돈이 따라와야지. 아니 목사님,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돈을 벌어야지 어떻게 따라옵니까? 이거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초동생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모든 우주의 중심이고 내 인생의 중심 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이 뭐냐? 그분과 함께 살아가면은 그냥 딸려오는 게 세상 사람들이 말했던 그냥 딸려오는 거죠. 뭐 하게요? 그 세상 살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성경에 보니까요, 이 다윗이 말이죠, 이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뭐라고 고백하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사울 왕은 말이죠, 왕자리 안 뺏기려고 그렇게 10년 동안 왕자리 안 뺏기려고 사위를 죽이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쓰면서 아마 교회 예배 드리면서도 그걸 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 왕자리 좀 유지하게 해달라고. 그 사윗이 교회 다니는 분이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많아요. 사울 같은 사람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이 필요한 것이 필요 없었어요. 다윗은 왕자리가 필요 없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거 내게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때 사단의 권세가 꺾이게 되어 있어요. 그때 여러분의 감추어둔 영적인 고통이 해방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정신질환들이 그때부터 해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게요, 노래로 불러야 될 게 아니고요, 이게 우리의 고백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세상을 붙잡고 있는 사탄 권세를 눈에 보이지 않게 밟는 역사가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사단 권세를 밟아야만 여러분들이 그제서야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사탄 권세를 밟는 비결은 여러분 성공을 하면 밟히냐? 더 붙잡아요. 왜 그러냐? 성공하면 될 줄 알았거든요. 마귀는 성공해도 꼼짝하지 않고, 여러분 성실해도 붙잡히지 않고, 여러분 노력해도 마귀는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가 되시오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거에만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을 하고 있는 사업이 사탄 권세가 꺾이지 않고는 잘해놓고도 인생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성공은 할 수 있지만 인생의 성공은 따로 있습니다. 세상 권세를 이겨야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에 하나님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세상 지식도 없는 사람들에게, 돈도 없는 사람에게 주님이 부탁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 주님 우리와 함께 하겠다. 이 다윗은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울은 모든 힘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어요. 함께 했다는 증거가 뭐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그분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니, 그분이 내 인생의 길잡이가 되시니, 여호와는 나의 방패가 되시니,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 되시니, 우리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생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사람이요 간단해야 되지 자꾸 복잡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복잡하게 되면은 정신질환 들려요. 공부를 많이 하더라도 심플해야 되지 복잡하면은 그것도 정신질환이 들려요. 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 땅에서 나와라는 거죠. 어떻게 나옵니까? 우상숭배하고 있는데. 우상숭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마귀에게 사로잡혀야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행위를 하는 것 같지만 마음에 붙잡혀야 하는 거예요. 마음에 그게 복이 온다고 붙잡혀야 우상숭배를 하는 겁니다. 그 거짓말을,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에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그 거짓말에 붙잡혀야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거기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여자의 후손, 이 언약을 알아듣고 빠져나왔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이 어디서 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분이 믿는 자와 함께 복의 근원으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왜 병들었냐? 이 생각에서 멀리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겁니다. 이 생각과 마음, 영혼이 치유되려면 이 말이 맞구나 해야 이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저는 그 말 안 믿어도 저는 정신 건강하거든요. 시간 지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병들어 있어요. 미안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미 병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착각해서 몰라서 그렇지 이미 병들어 있어요. 아마 인생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그래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미 병들어 있어요. 포장을 하고 있을 겁니다. 돈으로 포장을 하고 얼굴로 포장을 하고 성공이라는 걸 가지고 자기를 포장을 하고 있을 겁니다. 속은 병들어 있어요. 딱 잡혀 있으니까 병든 줄 모르고 살아가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 제가 되게 강한 줄 알았어요. 그렇게 포장을 하고 있었던 거죠. 소금 병들어 있는데. 이 자체를 말하는 자체가 인생 무너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목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만왕의 왕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걸 고백하는 순간, 그걸 믿는 순간부터 신앙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아주 재밌어요. 왜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인생을 드라이브해 나가기 때문에. 그렇잖아. 여러분 운전할 때 여러분 운전하는 거하고 운전대 맡기고 여러분 옆에 있는 거랑 어떤 게 재밌어요? 운전대 딱 잡고 있는 사람은 모든 신경을 다 써야 돼요. 거리, 가스, 뭐 여러 가지. 그 옆에 있는 사람은 그냥 옆에 있기만 하면 돼요. 신앙생활이 그런 겁니다. 옆에 있기만 하면 돼요. 옆에 있기만. 주님이 움직이는데 같이 있기만 하면 돼요. 같이 있기만 하면. 그래도 가는 거예요. 그래도. 자, 이렇게 자기 자신을 살리는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제는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이제 세상에 문제가 보여요. 여러분, 세상이 성공이 여러분을 땡긴다. 그 세상 아직 안 보이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세상에 막 힘 있는 사람 보니까 저 부럽다. 세상이 아직 안 보이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안 보여요. 여러분, 모세가 인생 80세 되도록 40년 왕궁에 있으면서 세상 성공한 것 같았는데 안 보여요. 아직 인생이. 인간이 누군지, 이 세상이 왜 고통당하는지 안 보여요. 왜냐? 왕자로 있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왕자로 있었기 때문에 갖출 거 다 갖췄고 한마디 하면 모든 게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왜 고통당하는지, 인간이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 인간이 왜 우상에 절하는지 관심도 없었고 보이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사건을 터뜨려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인생 안 보여요. 그냥 내 인생이 왜 그런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왕자로 가 있다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한 인간의 목동으로 왔다가 인생이 도대체 왜 그런가? 하다가 80세 될 때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준 거예요. 그때부터 모세가 이제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잠잠히 계시다가 80세 때 말씀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저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을 불러내라. 말씀은 듣기는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는 처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해야 돼요. 에레미야에게 시위대 안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라. 그건 뭐죠?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소리잖아요. 뭐라고 모세에게 말했냐? 저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을 데리고 사흘 길줄 가는 광야길에 가서 나를 위하여 희생 제사를 드려라. 예배가 뭔지, 예배의 가장 키가 되는 희생 제사가 뭔지, 아담 하와에게 말했던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어릴 때 들었던,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말씀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올바른 복음을 집어넣으면 반드시 어느 날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엄마가 계속 실패를 집어넣든지, 엄마가 계속 인본주의를 심어넣든지, 계속 세상 것을 계속 심어넣는지 어느 날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시간표에 모세가 인생이 왜 고통인지, 왜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고통으로 살아가는지, 내 인생이 왜 지금까지 고통으로 살아왔는지 어느 날 그 문제를 알고 해답을 알기 시작했어요. 이 피제사, 인생의 문제는
애굽의 시민권도 아니요, 애굽의 좋은 대학도 아니요, 애굽의 강한 나라에서 살아가면 인생은 행복한 게 아니요, 인생은 하나님 없으면 안 되구나.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다 이 말이요. 우리 인생 저주 죄 문제 해결하는 그 피제사, 그것만 놓치고 살은 겁니다. 그걸 그냥 대충 알고 살은 거예요. 그냥 듣기는 들었는데 이게 내 인생의 전부다, 모든 것이다. 80세 때 그게 부딪혔어요.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때 모세가 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가능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스라엘 나라가 우상 숭배로 바벨론에 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70년 동안 남의 나라에서 포로가 돼서 언어 뺏기지, 그죠? 문화 뺏기지. 남한 나라에서 이스라엘에요, 아무리 성공된 자고 높은 고위직을 있어도 남의 나라 오면은 그건 종이야, 종. 노예야, 노예. 여러분, 이민 오신 분들은 그 나라에 있을 때는 잘 나가도 여기 오면은 잘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 나라에 맞게 새롭게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 왕 외에는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절하지 않도록 이 신하들이 법을 하나 만들었어요. 왜? 다니엘을 죽이려고. 다니엘이 보니까 뭐 문을 열어놓고 계속 어디 기도를 하고 하는데 저거 워낙 똑똑하니까 저거 죽여야 되겠다 싶어서, 원래 정치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싶어서 법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왕이 거기에 사인을 하고 나중에 다니엘이 왕에게 절을 하지 않고 다른 어떤 신에게 절을 합니다. 저거 법대로 사용을 시켜야 됩니다. 다니엘이 그걸 알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을 바라면서 기도한 겁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이란 말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언약궤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을 바라보면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인생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 내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다니엘이 거기서 승리를 한 사람이에요. 왕이요, 수차례 바뀌는 동안 계속해서 총리로 이 바벨론을 살리고 이스라엘을 살렸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총리에서 살리는 게 아니에요. 비결이 하나 있었어요. 아무도 모르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예루살렘, 오늘날 말하자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걸로 이긴 거예요. 그거 갖고 있는 사람은 자신 살리고 세상 살려요. 로마 시대에 강한 로마 아닙니까? 그 당시에 로마의 법이 오늘날도 그 법이 독일로, 일본으로 해서 지금도 오늘날 그 로마 법전, 그 로마 법이 오늘날도 지금도 로마에 가면은 2000년 전에 그 도로가 지금도 사용해요. 그 정도로 잘 나갔던 나라인데요. 120명이 모여서 힘도 없고 세상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결국 313년 만에 로마를 바꿔놨어요. 그게 사람의 능력으로 가능한 겁니까?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데요. 그게요, 그리스도가 누군지 이거요, 마음에 탁 갖고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살리기 시작했고요. 여러분, 세상은 견디는 게 아니에요. 자꾸 사람들이 틀리게 알고 있어요. 이민자들은 와서 서바이벌 하려고 그래요. 생각이 병들어인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서바이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먹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공하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부를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세상 살릴 존재로 나를 불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은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가려니 얼마나 이게 삶의 방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앞뒤 안 가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앞뒤 안 가리고. 왜냐? 살아남아야 되니까.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사람 간의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밟아야 되니까. 사업을 하는데 저거 밟아야 되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어떤 일이 나겠어요?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세상을 살리고 변화시킬 존재로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싸울 거 없이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준 겁니다. 언제 싸워가면서 이깁니까? 싸우지 않고 이겨야죠. 전쟁에도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제일 잘하는 전쟁이라고 해요. 싸워서 하면은 양쪽 다 피해를 보면서 이기는 것도 없어요. 다 서로 피해를 보고. 그 누가 이겼습니까? 이기는 게 어디 있습니까? 로마가 이겼습니까? 어느 날 로마가 무너졌는데 그렇잖아요. 영국이 이겼습니까? 독일이 이겼습니까? 바뀌어 있잖아요. 지금 이기고 지고 없어요. 하나님만 승자지 없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성공했습니까? 언제 보면 아닌데. 내가 실패했습니까? 아닌데.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가난합니까? 좀 있으면 아닌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세상을 살릴 자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늘에 땅에 권세를 가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 자, 이 세상 살리려면요, 세상 살리는 힘을 하나님은 주시게 돼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그래서 뭐죠? 하나님 함께해서 내게 힘을 줘야지. 그래야 내가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의 요셉에게는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충만한 자를 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힘이 요셉은 가지고 있었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력으로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정신질환이 들어와요. 그래서 정신을 많이 쓰는 사람은 정신병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없이 뇌를 많이 쓰면 뇌에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한 분야에 하나님 없이 깊이 뇌를 쓰면 어느 날 뇌에 문제 오게 돼 있다니까요. 저 사람 공부 많이 해서 돌아온 게 아니고 하나님 없이 돌아버린 거예요. 저 사람 너무 깊이 연구를 해가 이상해졌다, 좀 특별하다가 아니고 하나님 힘 없이 너무 뇌를 많이 쓰다 보니까 문제가 온 거예요. 너무 한 분야에 오랫동안 연구하고 고민하다 보니까 뭐가 사람이 특출해요. 그런데 사람 보면 좀 이상해요. 하나님 없이 살면 그래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한 분 저밖에 몰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되면은 그게 잡혀버려 묶여버려요.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은 연구를 하든 한 분야를 계속하든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기 때문에 잡히거나 묶이거나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정상이에요. 정상.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니까 이 엘리사가 뭐라고 기도했냐? 갑절의 영감을 하나님에게 주십시오.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엘리야 보고 어떻게 하면은 당신처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노하우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베스트셀러가 뭐예요? 책방에 가보세요.
사람들이 베스트셀러를 사는 그 베스트셀러가 뭡니까? 어떻게 하면은 나도 저렇게 성공할 수 있습니까?를 노하우를 배우려고 책을 사는 거죠. 엘리사는 그것을 요구했던 게 아니라 당신에게 임한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십시오. 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습니까? 그건 절에 가도 똑같아요. 여러분 절에 가보셨어요? 불교 신자들하고 좀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도 제목이 똑같을 겁니다. 무당들이 대신 기도 비는 거하고 똑같을 겁니다. 전 세계 공통적으로 똑같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뭐냐?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십시오. 다니엘이 죽음의 위기에 왔는데 아까 말씀 예루살렘을 향해서 내 인생을 결정하시는 그분, 이 환경이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계획하고 작전을 짜들지라도 그 결과를 붙잡고 있는 분은 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거죠. 인생의 결정이 어디서 오냐? 그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결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결정시키는 거예요. 그 말을 알아듣는 걸 보고 철이 들었다 그래요. 이제서야 내 인생이, 신앙생활이 이제서야 시작이 되는구나. 이미 시작이 되셔 오신 분도 있고 앞으로 될 분도 있고 앞으로 세상 현장에 가면은 언젠가는 새롭게 철이 들어서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올 그런 사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신약에는 초대교회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까지 내 증인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말이 말이죠, 성경의 말인데 그 말이 답이다라고 알아들은 거예요. 큐티도 하고 성경도 읽는데 그런데 이 말씀이 내게 답이다라고 오지 않는 게 문제예요. 성경이 있으니까 읽어 내려가는데 이것이 세상을 살리는 내게 유일한 답이구나, 이렇게 알아들으면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요, 내 연약함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왜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 답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하면 할수록 정신질환이 와요. 이 답이 없이 하게 되면은 하면 할수록 마음과 생각이 병들게 돼 있어요. 잘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마음과 생각은 계속해서 병들게 돼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달리게 돼 있어요. 이 힘이 없이 하는 거예요. 이 힘이 없이 공부를 하게 되면은 생각과 마음과 뇌가 계속 병들어가고 있어요. 뭐 잘할 수 있는 건 잘하면 되지. 그러나 이 힘이 없이 하게 되면 병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이 힘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살리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기도하면 다냐? 기도도 기도 나름입니다. 기도도 기도 나름입니다. 성공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그 사람은요, 기도가 다냐 그래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보고 땅까지 내 증인 될 것이다. 이거는 뭐죠? 계속 미래 진행입니다. 이 비밀을 아시는 분들은 기도가 다다 그래요.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거든요. 저 하늘 나라에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성령을 역사하시며 주의 천군 천사를 앞서 보내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지금도 하고 계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해서 사탄이 꺾이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계속 반복되는 실패, 계속 내 인생에 불행케 만드는 그 꺾이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여러분 자녀를 그렇게 괴롭히는 어둠의 세력이 그때부터 꺾이기 시작해요. 기도만 다냐? 기도가 다죠. 무슨 기도를 하기에 다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말씀이 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듣는다면 기도가 다냐? 다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데. 왜 다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되니까. 힘을 받기 시작하면 어떡합니까? 남들은 그렇게 정신적으로 마음의 고통 다른 데 의지해야 되는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주님 재림 올 때까지 내가 이 땅에 사는 그 순간까지 사람 살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을 통해서 사람의 증인이 되고, 공부하는 애들은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얻어서 증인이 되고, 기도가 다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주시는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게 다죠. 자,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니까요, 막을 수가 없어요. 바람과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요, 남들은요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니까 응답을 받아버리면 달라요. 하나님은 응답이 와버리면 판도가 바뀌어요. 요셉이 노예로 들어갔는데 하나님 응답을 받으니 보디발이 요셉을 따라와야 돼요. 노예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딱 받아버리니까 보디발이 따라와야 되고, 애국 왕이 요셉을 따라와야 돼요. 미안하지만은 초대교회를 저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따라와야 돼요. 미안하지만은 저 로마가 그렇게 강했는데 미안하지만 초대교회를 안 따라오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왜냐? 거기에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거기에만 하나님이 드라이브를 하기 때문에 그걸 따라와야 돼요. 사람이 좀 볼품없고 사람이 좀 능력 없어도 희한하게 하나님이 역사하면은 미안하지만 그 사람을 따라와야 돼요. 여러분 국회의원들 보세요. 저 귀신 나오는데 저 누들누들한 데 가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이번에 내가 당선되겠습니까? 그거 왜 가요? 거기가 방도 막 어지러 놓고 말이지, 돈 내가면서 그거 왜 가요? 그거? 하나님을 알면은 세상을 리드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이 세상에 리더하는 자로 불렀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뭐죠? 24시 기도하는 거죠. 다기 때문에 공부하면서 기도하고, 사업하면서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기도하고, 나가면서 기도하고, 교제하면서 기도하고. 왜냐? 그리스도 하나님이 다기 때문에, 거기에서만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사람 말을 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이야기가 서로 악수하고 서로 맞다 하더라도 움직이는 건 하나님이세요. 그럼 뭐 사람하고 그렇게 할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애를 잘 키워놔도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25시 응답이 오게 돼 있고요, 영원한 응답. 여러분 죽어서도 응답이 계속 와요.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살았냐? 내가 이 땅에 없어져도 응답이 계속 오는 게 이 땅에 신앙생활을 잘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살려놓으면은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복음 운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걸 보고 신앙생활을 아주 잘한 겁니다. 바울은 죽었으나 바울의 응답은 계속 지금도 나타나기 시작해요. 한 주간 동안 이런 여러분을 살리고 세상 살리고 그리고 세상 살리는 힘을 얻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나를 살리고 세상 살리는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